여러분, 왜 제가 2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요한교회로 날아가서 그 요한교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들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길 바랬던 걸까요?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왜 3-4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서 지금까지 사실 저는 3번에 걸쳐서 성도님들과 함께 요한복음을 좀 새롭게 읽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거는 제 마음 깊은 곳에 교회에 대한 어떤 깊은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소환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2020년 코로나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해, 지금 이맘때 교인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2달 동안 요한복음을 함께 읽으려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달에 5주에 걸쳐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또 요한복음 설교를 했던 적이 있고, 그리고 오늘이 이제 올해 3번째 다시 요한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러려고 했을까요? 제 마음속의 외침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있죠. 근데 여기 요한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그 제자, 그리고 그 제자가 이끌었던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 우리 한번 돋보기를 대보고 한번 살펴봅시다. 현미경을 대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놀랍게도 여기 요한교회의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하는 그런 위기감의 발로였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2020년에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니까 이 요한교회, 사랑받는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함께 보면서 그걸 스스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냥 손발이 오그라드는데요. 그 7주 동안 제가 주보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니 2020년 11월, 12월 주보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좀 보여주세요. 제가 요한복음 이게 분량을 정해드리고 이렇게 한번 예습해 보시고 이렇게 복습해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땐 제가 몰랐죠. 이렇게 하면은 교우들이 성경을 읽으실 줄 알았는데 안 읽으신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제 마음의 외침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줌으로 수요일 날 몇 명이 모이는 겁니다. 그 교우들만이라도 제 마음의 고백은 이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못 모여도 좋아요. 그러나 줌으로 요한복음 공부하는 분들이라도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다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어떤 위기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다시 해가 바뀌었는데 2021년 5월에 제가 다시 한번 주일 설교를 요한복음을 가지고 5번 설교를 했습니다. 2021년 주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통상 5월이면은 첫째 주일 무슨 설교해야 되나요? 어린이 주일 설교해야 되잖아요. 둘째 주일은요? 어버이 주일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상한 요한복음이라는 제목으로 5번 설교를 해요. 제 마음의 외침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돋보기를 들여다 대봅시다.
처음부터 너무 이상한 시작이에요. 끝맺음도 너무 이상하고 예수님이 대화 나누시는 것도 이상하고 만찬석상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상하고 이거 요한복음 되게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그 제자가 이끌었던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도 이상하고 끝맺음도 이상하고 대화도 이상하고 이거 이상한 복음서입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 요한교회의 모습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외침이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종합하면 뭘 이야기하고 싶었는가? 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사랑받는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 있는데 그 외에도 6개의 다른 그룹의 모습들이 여기저기 다 숨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저자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많이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이라고 나오는 그런 그룹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나오는 그룹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저자의 생각 속에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그룹들도 있거든요. 스스로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룹들이에요. 숨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또 니고데모 같은, 또 예수를 따른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상해요.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뒤에 가면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러고요. 심지어는 사도교회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고기독론, 큐리오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입장에선 저들도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대단히 이상해요. 시작도 이상하고 끝도 이상하고 대화 나누는 것도 이상하고 모든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의 외침은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던 사랑받는 제자 공동체의 모습은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이거 정말 우리가 돋보기를 들이대고 현미경을 들이대고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날아갈 수만 있다면 날아가서 저들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됩시다. 제 마음에는 다시 3-4번이에요. 2023년 이제 다음 주일 성탄주일이고 다다음 주일 송년주일을 보내고 이제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말구유 여기에 제가 책 2권을 올려놨는데요. 빨간색이라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해놓은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너무 긴장하진 마세요. 주석서 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이머니 브라운이라고 하는 유명한 요한복음 연구자가 2000페이지가 넘는 요한복음 주석서를 썼어요. 근데 첫 권은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석입니다. 두 번째 주석서는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의 주석이에요. 이 주석을 다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 제목만 보더라도 저는 큰 통찰력을 저와 여러분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레이머니 브라운이 첫 번째 주석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주석하면서 이 책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는고 하니 표적의 책이라고 잡았어요. 표적, 사인이라는 거예요. 스티그마, 사인. 기적이 아니에요. 이적이 아니에요. 표적. 표적의 책이라고 잡았고 13장부터 21장까지를 요한복음을 주석하면서 이 책의 이름을 영광의 책이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의 말씀은 이 표적의 책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저자가 많은 표적에 대한 내용을 썼어요. 정말이지 1장부터 12장까지는 많은 표적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호수 위를 걸어오세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그 많은 표적에 대한 결론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이 표적의 책에 대한 요한복음 저자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 3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게 결론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 표적, 그 사인을 못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못 믿었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우리의 눈을 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며 눈으로 보고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요. 돌이켜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셨다 하는 그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못했던 가장 결정적인 결론,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43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리고 44절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표적의 책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들 앞에서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질 않을까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셔도 혹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러 상황이 있겠죠. 케이스가 다양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좁혀서 다시 좁히고 다시 좁히면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예요. 요한복음의 저자의 결론과 똑같은 결론에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유가 맞나요, 여러분? 이유가 복잡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좁히고 다시 좁히면 왜 예배하지 않죠? 왜 예배 중에 은혜 받지 못하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요한복음 저자의 결론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석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저자가 1장부터 12장까지 다 기록한 후에 그 책의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3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영광의 책, 이 영광의 책의 결론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공동체에게 보여주셨던 영광의 표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13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기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얘기하세요. 다시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얘기하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가 나의 제자됨을 알게 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듯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약속할 텐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 그 모든 영광의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저자의 결론은 뭐냐?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이에요. 20장 30절로 31절에 요한복음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훨씬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만을 기록한대요.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에 있는 내용 그것만 기록했대요. 그 기록. 네. 뭐죠? 그 기록. 만찬석상에서 발을 씻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기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약속. 내가 아버지를 가면 성령이 너에게 와서 이 사랑을, 이 영광을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표적. 그것이 영광의 표적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결론이 뭐예요? 너희로 이 표적을 먹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영광의 책의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표적.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여기 십자가의 표적이 있다. 부활의 표적이 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이 표적, 이 영광의 표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가 끝까지 희종여일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전하려고 하는 예수께 사랑받는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 요한교회에 날아가서 그들과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표적을 사모하고 그 표적을 통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송도 예수님께서 10년 목회하고 코로나 시작하고 올해까지 이제 4년입니다. 어찌 보면 하프타임과 같고 전반전이 끝났다면 후반전이 시작한다면 제 마음의 기도의 제목은 표적의 책에서
영광의 책으로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4번 다시 요한복음으로 사랑받는 제자들의 그 영광, 날아갈 수만 있다면,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사랑받는 제자 공동체들과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놀라운 표적,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사인을 못 읽었대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한복음 기자는 너무 놀랍게도, 너무 이상하게도, 너무 신기하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고기독론에 의하면 숨겨져서 믿는 사람, 예수를 스스로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들의 모습과 사랑받는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습니다. 오늘 추운 일기에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모이신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탄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송년주일입니다. 성탄 예배도 있을 것이고 신년 예배도 있을 거예요. 이 부족한 종이 3-4번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사실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 자신에게 주는 말이에요. 제가 제 자신에게, 저를 포함한 말씀,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고 그냥 쭉 목회했으면 제가 어쩔 뻔했어요. 정말 코로나를 주신 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목사 되는 첫걸음이 어디겠어요? 아, 가짜 목사였구나. 그 생각하는 게 첫걸음 아니겠어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것, 그 첫 발걸음이 뭘까요? 아, 내가 제대로 믿지 못했구나. 그 깨달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첫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표적의 책을 마치면서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다시 영광의 책을 얘기하면서 더 많은 표적이 있지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셨던 그 사랑의 그 마지막 설교예요. 그게 다예요. 발을 씻으시면서 내가 사랑한다, 서로 사랑하라.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아버지께로 가겠다. 다시 오겠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20장 30절 31절에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기자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제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요한복음 저자의 결론입니다. 사랑받는 제자 공동체를 이끌어갔던, 많은 어려움 앞에서 그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끌어갔던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은 제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